사람들은 어디엔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소속이란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하우스를 보니까 울타리가 없더군요. LA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많은 집들이 울타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멀리 떠납니다. 그 아무리 먼 여행길을 떠나지만 다시 되돌아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집이지요. 내 가정이지요. 내 가정이 있는 만큼 우리 스스로의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왜 그리 먼 길을 떠났는데도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올까요? 그곳이 나의 울타리요, 나의 편안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있지요. 또한 교회라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은 학교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지요. 회사원은 회사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이란 우리 성도라는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야 할까요?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신문 기사를 보고 참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100세가 넘도록 오래오래 사셨고 그는 기독교인이라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참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나 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100세가 넘는 인물이었고 기독교인이라서 저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분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까? 대답해 보세요. 이분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신앙인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아프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지요. 이분은 이것은 기독교의 독선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말 아닙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11절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11절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분의 대답은 구속받지 말래요. 무슨 말입니까? 자유스럽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뜻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11조를 안 해도 그 돈으로 이웃을 위해 사용하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내가 11조를 안 하는데 이 돈 가지고 좋은 일 사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라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목사나 교인들이 비판할 텐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맞아요. 비판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무교회주의자라고 비판합니다. 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특히 사람들과의 구분된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교회주의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떠나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교회주의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 평양에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평양 시민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왜 그 교회에 나가지 않을까요? 그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교회주의자들의 시초였지요. 교회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 교회가 우상을 섬기는 곳이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기에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이 무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무교회가 변질되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누워있으면 어떻게 교회에 나갈 수 있을까요? 나갈 수 없습니다. 이건 무교회와 차원이 다르지요. 여러분, 내가 회사에 출장 나갔는데 기독교 나라가 아닌 그것에 출장이 나갔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교회에 반드시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 많은 교회들이 등록 교인에게만 세례를 베풀고 직분을 주며 왜 투표권을 줍니까? 그래서 성도는 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유럽에는 한참 전쟁 중에 있습니다. 왜 우크라이나는 서방과 여러 나라와 미국의 원조를 받지 못할까요? 왜 그들은 자유주의를 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도움을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토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군사적 지원을 시원하게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지요. 만약에 지원해주면 큰 3차 대전이 일어날까 염려돼요. 우리 회원국이 아니기에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국가도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쪽, 어느 소속에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죠. 성도는 교회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교회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시대요. 교회가 우리 주님의 머리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계급이 아닌 직분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교사로,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왜 이와 같은 직분을 주셨을까요? 왜 나에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주셨을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특성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교회의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교회라 함은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천막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천막 속에서 예배드리면 어떻습니까? 학원에서 드리면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드린다고 문제가 됩니까? 분명히 교회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있어야 할 반드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세 가지가 혹시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답이 나왔죠. 교회 안에 세 가지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교제,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만 잘 드린다고 됐나요? 또 예배를 빠뜨리고 교제만 잘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사도란 오늘날 사도의 역할을 목사가 대신하고 있지요.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설교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떡을 떼는 교제가 있어야 되고요. 찬송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사도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권위를 가지고 말씀에 전력하게 힘썼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 공부 많이 해야 합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박식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가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회적인 환경도 많이 알아야 합니다. 성경 누구보다도 박식해야 합니다. 성경만 알면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인 성도들의 심리를 잘 파악하여 사회적인 현상도 알아야 합니다. 전문적인 신학을 공부하고요. 연구하는 자라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시골에 가면은 성도들은 계시는데 말씀 전하는 목회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한국을 방문할 때 고향 친구를 만났는데 그 어린 친구가 장로님이 되셨거든요. 그 마을에 조그마한 교회 장로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참 목회자 청빙하는데 너무너무 어렵대요. 다행히도 교회의 조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건축되어 있고 성도들이 계시는데도 시골로 오는 목회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분간은 장로가 설교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전문적인 설교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교에는 전문적인 설교자가 없습니다. 평신도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지요. 여러분, 성경 공부 돌아가면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돌아가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는 강연이 아닙니다. 설교는 영혼을 터치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틀에 박힌 예배, 형식에 얽매이는 예배가 나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주일 아침에 정해진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꼭 교회만 나가야 하느냐라고 반문하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레위기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해막으로 불러 제사 드리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지요. 왜 모세를 해막으로 불렀을까요? 해막이란 장막, 텐트라는 말과 같습니다. 해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지요. 출애굽기에서도 해막이란 말이 나옵니다. 모세는 그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주님과 만나는 곳이 해막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진 밖에 있는 해막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않았지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함부로 부르는지 몰라요. 오 마이 갓, 할렐루야. 얼마나 함부로 우리가 사용합니까? 아무 의미 없이 말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않았고요.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곳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해진 곳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였지요. 오늘날 먼 길에서 오신 성도들은 시간이 많아서 교회에 나올 수 없을까요?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아서 예배에 오셨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문만 열면 교회가 즐비한데 왜 그 교회에 나가지 않고 먼 길을 찾아오셨나요? 왜 이 교회에 찾아오셨습니까? 무교회는 교회가 없어 그래도 돼 말하지만 정상적인 우리 신앙인들은 등록된 교회에 찾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문만 열면 교회가 보이는 그곳에 가지 않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등록된 교회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들의 모습이지요. 무교회는 그런 교회가 없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헌금의 부담감이 자유롭게 드려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헌금을 자유롭게 하라는 것은 여러분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헌금은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욕을 얻어먹어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할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대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헌금에 대해서 절대 우리 사람들에게 부담 주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레위기 5장에 보니까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로 드릴 것이요,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양을 잡고 염소를 잡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이야기하면 너무 비싸잖아요. 양 한 마리 얼마입니까? 염소 한 마리 얼마입니까? 그것을 가져오기는 부잣집 아니면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것이 없다면 산비둘기 2마리를 가져오고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와 속죄물로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양보다 염소보다 가격이 덜 나가지요. 부담 갖지 말고 형편에 이렇게 드려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조차 바칠 형편이 못 들 때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져와 제물로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이처럼 하나님은 예물에 절대 부담 주신 일이 없습니다. 부자만 예물을 드려라. 가난한 자도 염소를 드려야 되고 양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도 드릴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물은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대로 드려야 합니다. 그런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어찌 부자가 밀가루 조금 드릴 수 있을까요? 어찌 가난한 자가 염소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정한 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한 대로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는 것이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행위는 정성이 아니면 드릴 수 없지요. 오늘 예배 1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배를 준비하였습니까? 설교자는 설교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교제를 위해서 정성을 담았습니다.
그 기도 2, 3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을 것이 분명하고, 오늘 음식을 대접하는 이는 나의 마음을 정성 담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찌 그냥 흘러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정성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모여야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나의 신앙의 중심지를 말합니다. 나의 신앙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물을게요. 여러분 신앙의 중심지가 지금 어디입니까? 등록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고 작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모이든 천막에서 모이든 학원에서 모이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등록된 교회, 그 예배 장소에 모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회사인들은 회사로 출근하기보다는 재택근무를 많이 좋아합니다. 우리 청년도 재택근무를 하다가 이제 조금 풀어지니 회사로 오라고 하니까 재택근무가 좋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인정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재택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시 교회로 불러 들어오니까 많이 힘들어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모든 것들이 점점점 풀리니 이제는 돌아와야 합니다. 재택에서 회사로 돌아가야 회사가 삽니다. 재택 예배에서 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면 예배로 나아가야 나의 영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홈스쿨링을 많이 한대요. 네, 돈 있는 자만 홈스쿨링을 할 수 있습니다. 꽤나 돈이 많이 들어간대요. 어찌됐든 홈스쿨링의 장점이 있습니다. 학교 가지 않아도 집에서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이 홈스쿨링입니다. 내가 초등생이지만 노력만 잘하면 중등 고등학교 공부를 할 수 있고요. 나이가 되지 않아도 중학생이 고등학교에, 고등학생이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초중고 검정고시만 패스하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검정고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이것 거치지 않고 건너뛰는 방법이 있을까요?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 예수 안 믿고 천국 간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름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달콤한 말에, 유혹의 말에 속지 마십시다. 사람들은 어디론가 무언가 소속되어 있다면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교회를 다니지만 그래, 교회 다니지 않아도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헌금은 안 해도 그 돈으로 이웃을 잘 섬기면 복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 유튜브를 많이 보시지요? 얼마나 좋은 설교를 많이 합니까? 예언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 나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분별하여 신앙관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예배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는 주일 성수 잘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한 대로 마음을 드리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순전한 마음으로 교우들과 기쁨으로 떡을 떼는 일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주일 성수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교우들과의 돈독한 관계의 나눔의 축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무교회주의자, 무교회로 흡수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속은 분명한 것이 좋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구속한다 하지만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영이 살고요, 교회의 예배 시간이 나를 구속한다고 하지만 머리 대신 교회가 나를 살리고 예배를 살리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 붙잡고, 오늘 권사님의 기도 속에서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세상에 나아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과 함께 비빔밥처럼 살지 말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살지만 그들처럼 함께 비빔밥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성도라고 불러주신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한 주간에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